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환하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영적 심장을 뛰게 합시다. 미래 세대의 영적 심장을 뛰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있었어요. 결혼식 하면 어때요? 떨리고 두렵고 또 이렇게 뭔가 기다림이 있잖아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축복의 날이 결혼인데, 특별히 여자한테는 그런데, 근데 이 신부한테는 반대였던 거예요. 가장 축복받아야 될 날임에도 불구하고 설렘보다는 염려와 속상함이 더 가득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신부는요, 그녀의 아버지가 노인성 치매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성 치매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병세가 심해져서 자기의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그러니까 딸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결혼식 날 신부 입장할 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혼자 걸어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척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때마침 이 예배당에서 어떤 찬양 하나가 딱 들려오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리고는 2절 찬양이 딱 들려오는데 이 여인의 마음에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누구라고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안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땅의 아버지들은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면 그래서 딸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언제나 내 이름을 기억한다고요? 그렇죠.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구나 라는 그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에요. 신부가 이제 입장을 하는데, 신부 입장하면 어떤 음악이 나옵니까? 그쵸. 결혼 행진곡 나오잖아요. 근데 신부 입장 했더니 어떤 음악이 나왔을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찬양이 쭉 나오면서 이 신부는 혼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함께 입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모든 식이 다 끝난 다음에 하객들을 위해서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하늘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도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일화였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에서 수고하고 힘써 싸우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펼쳤는지, 그래서 얼마나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누구는 다 아신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버지는 다 아세요. 아버지는 다 아세요.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은요, 원래 순서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면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를 해야 돼요. 근데 왜 갑자기 이 4장 뒷부분과 5장, 6장, 7장 거의 3장에 걸친 이 내용을 다 생략하고 8장으로 왔느냐? 왜냐면요, 이 한 여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냐면 지난주 본문에도 나왔던 여인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동일한 여인이에요. 누굴까요? 그쵸, 수넴 여인이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수넴 여인이 지난 금요일 날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적이 있고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적이 뭐예요?
그죠? 부활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가장 강력한 기적인데, 보통 성경에서요, 강력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영적인 단역을 맡은 사람들은요,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경험했던 기적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었잖아요. 그럼 원래 성경의 흐름적으로 본다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옳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수냄 여인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아니,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평생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동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앞선 4장 8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한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유하고 강하고 사력 있고 영향력 있는 여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걸 히브리서 11장 38절 표현을 바꿔보면 뭐가 감당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극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 여러분, 이러한 극찬을 누가 했을까요? 엘리사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죠.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과 중심이 너무나도 귀한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가 수냄을 방문할 때마다 강권에서 늘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전망 좋은 곳에 방을 하나를 만들고 선지자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섬겨요. 여러분, 이게 엘리사라는 사람을 보고 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한 행동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한 행동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한 섬김이었냐면, 거룩한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섬겼던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의 결과가 뭐냐면, 이 여인을 한 귀한 여인, 부유하고 강하고 사력 있고 영향력 있는 여인이라는 칭찬, 극찬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칭찬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칭찬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냄 여인을 기억하셨는데 10년을 지나도 기억하셨고 20년, 30년을 지나도 절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면요, 반드시 은혜와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걸 위해 기도한 적도 없고, 난 이걸 계획한 적도 없고, 이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훅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억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4장과 8장까지는요 어떤 학자들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3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엘리사가 등장하느냐? 이 수냄 여인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7년 동안 기근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가족들과 함께 기근을 피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수넴 여인만 이런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가 다 기근으로 인해서 아마 고통스럽게 될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수넴 여인만 기근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입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녀를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을 이 기근 중에도 또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기억하셨고, 그 기억함의 결과가 뭐냐?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쨌든 은혜만 구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통로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그를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무엇을 통해서 전달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전달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뭘 통해 임할까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실 때 뭘 통해 그 사랑을 표현하시냐?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는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비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삶에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 주님은요, 친절하게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갑자기 20년, 30년 만에 누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7년 동안 기근 심판을 받게 되니 가족들과 함께 피신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넴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의 비밀을 알았을 때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고민하죠. 우리는 여러분, 이사 가는 것도 고민이 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집과 땅과 재산 다 놓고 7년 동안 다른 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 굉장한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7년 정도 기근이 왔다고 해서 못 버틸 만큼의 그런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너끈히 버틸 만한 재력이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 집과 땅과 재산 다 버리고 7년 타향살이 하는 게 그녀한테는 더 큰 고난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녀의 선택은 뭐냐? 원문 1절과 2절을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해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러자 여인이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갔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 아멘. 자, 여러분, 왜 계속 그리고를 반복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녀는 이렇게나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왜냐면요, 그녀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비밀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순종이 단지 7년 기근만 피하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앞선 6장의 내용들을 보거나 뒤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특별히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2번이나 침략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심지어 6장 28절을 보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내놓을 테니 그리고 내일은 누구를 먹재요? 그렇죠.
네 아들 내놔라, 내 아들 내놔라,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수냄 여인이 그냥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기근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기억하셔서 전쟁의 위험에서도 또 기근의 위험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말씀의 비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비밀에 우리가 지체 없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의 역사, 특별한 사랑의 능력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거를 평생 경험하면서 잊지 못하는 간증으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 다윗을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동행시켜 주셨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랑,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은혜인가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덴마크의 철학자의 신학자인 키에로케고르가요, 우화를 썼는데 우화 제목이 뭐냐면 거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거위들이요, 실제로는 어떤 동물이냐면 기러기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기러기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거위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위 걷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뒤뚱뒤뚱 하잖아요. 날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뒤뚱뒤뚱 하면서 매주 이 거위가 예배당에 왔대요. 예배 드리러. 근데 이들이 거위가 아니고 기러기인 것을 알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 더 이상 뒤뚱뒤뚱 걸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기러기예요. 예배 후에 날개를 펴고 이제는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십시오 라고 설교하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러기들이 앉아가지고 거위처럼 꾀꾀거리면서 아멘 아멘 했대요.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는 다시 나갈 때 뒤뚱뒤뚱 하면 나가더라는 거죠. 다음 주도 또 다음 주도 매주 변함없이 그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케르케고르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렇죠. 말씀의 비밀이 내 앞에 떨어지면, 그래서 분명하게 아멘 했으면 지체 없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날아가라고 했으면 창공을 향해 날개 펴고 힘차게 날아갈 것이지, 그 앞에서는 꾀꾀하면서 아멘 하면서 왜 지체 없는 순종을 하지 않냐는 거죠. 말씀의 비밀을 믿고 날개를 펴고 힘차게 비상하라는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거위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주의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체 없는 순종으로 날마다 말씀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때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시면 말씀의 비밀을 믿고 7년 동안 떠났던 여인이 다시 돌아와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 수냄 여인은요, 분명히 말씀의 비밀을 믿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7년 동안 정착했으면 머물러 살아도 좋잖아요. 근데 그날만을 기다리다가 7년이 딱 되자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 살았던 게 몇 년 동안이었어요? 7년이잖아요. 7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신이 살던 집,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들, 밭, 논, 이것들이 다 비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비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국가에 몰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께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걸 돌려달라고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가는데,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 왕이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 중에 한 왕이었고, 심지어 당시에 이 재산권과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려면 누가 이걸 가져올 수 있느냐? 남편만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남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등장 안 해요? 등장 안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년 블레셋에 살던 그 어느 때에 이 남편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청구한다? 그것도 당시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람에게 이걸 청구한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놀랍게 발생하냐면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에. 여러분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때에.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는 게, 이 그때라는 게 언제냐면요, 수넴 여인이 자기 전토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던 바로 그때예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때냐?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그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갑자기 왕이요 게이사에게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수넴 여인의 이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진행되는 순간 누가 찾아와요? 수넴 여자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그렇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의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세요. 수넴 여인의 앞길을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녀를 위해 블레셋 그 사람의 땅으로 길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또 정확하게 7년이 지난 후에 돌아올 길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필이면 왕과 게하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왕 앞에 나아가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모두가 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편이다. 짧게 요약해 볼까요? 이해를 못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짧게 요약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시간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이라는 겁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시고 그 역사의 순간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된 바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사랑을 받은 것밖에는 없는데, 역사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80이 넘은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남은 여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3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답하셨대요. 목사님, 9988234. 여러분, 9988234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일 동안 아프고 3일째 죽는 삶,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도 참 멋있는 인생이죠. 근데 진짜 멋있게 사는 인생이 뭐냐면요, 그때의 역사, 그때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때 맞춰 은혜 주시고, 때 맞춰 역사를 이루시고, 때 맞춰 모든 것들을 자기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의 그 시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가장 멋있게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결론이 정말 멋져요.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멋진 해피엔딩이냐면요, 이 여인이 뭐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냥 자신이 7년간 국고로 환수되었던 자기 땅 찾으러 갔던 것 뿐이 없어요. 근데 그 땅 모든 것 돌려준 것과 동시에 뭐까지 줍니까? 7년 동안 받지 못한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라 했더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이 멋진 해피엔딩을 보았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비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멋진 해피엔딩을 믿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할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때의 은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